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9월의 첫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고 내가 내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발하여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에게 보내준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하라. 다 같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르심 앞에서 늘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별된 대리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길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 때로는 험난한 길,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넓은 길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험난합니까? 평탄합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환경이 그만큼 참 좌지우지된다, 인생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삶에서 어떤 길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그런 길에서 우리는 좀 다른 길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다 똑같은 길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군가의 길은 평탄하지만 누군가의 길에는요, 험난한 길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넓은 길을 요구하지만 누군가에겐 좁은 길을 좀 살아가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싫어서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나의 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고 서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의 길에서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에 있던 좁은 길에 있던 험난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그 마지막 끝은 다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성별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요 사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자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별, 거룩, 거룩하게 하다, 거룩히 구분하다, 성별케 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시련과 유혹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 본분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가는 자, 그를 성별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파가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마주치거나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먼저 태생된 마푸끼아의 즉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의미는 원래 의미가 뭐다였고요? 화해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 가운데 누가 찾아오는가에 따라서 화해가 되고 화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죄를 반드시 없애야만 했고 그 없애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다? 오늘 중재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의 역할은 화해 조정자라고 저는 이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화해시키는 거예요. 중재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재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안에서 서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누가 일어나야 돼요?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가오라는 중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뭐했다? 성별했다라고 말했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구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예요. 쓰일 만큼 겸손하다는 거예요. 성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중재자로 설 만큼 겸손한 종으로 부름받은 자. 그는 화해의 조정자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 땅의 중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유일한 화해의 조정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화해 조정자는요, 세상 어디를 내놔봐도 딱 화해 조정자는 예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아. 어느 누가 해도요, 화해가 안 이루어져. 성경의 66권의 모든 역사 가운데 화해 조정을 100% 완성한 자가 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사사들 등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화해된 이들을 시킨 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또다시 범죄했으니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의 삶은 과거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마친 분이 한 분이 계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완전히 분리되고 끊어져서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대속의 사건이죠. 모든 인간이 끌어안고 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한 회복으로 바꾸신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통로가 없다. 중재자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남유다를 좀 보게 돼요. 남유다 왕 요시야 왕 제13년 사역을 시작으로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13년 어린 때에 왕으로 앉았던 요시야가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모든 정과정을 보았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가 외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바벨론에 뭐하라?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외친 게요. 참 신기하죠? 뭘 외쳤다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도 아니에요.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아. 이스라엘 왜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한다. 이 하나님과 화해 조정을 이루는 이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중심에 바벨론을 세워놨어요. 바벨론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죄악 중에 죄악 백성들. 화해의 길을 여는 방법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보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보지 않고는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넓은 길로 놔두시고 좁은 길에 가게 하셨을까? 왜 평탄한 길 놔두시고 험난한 길에 우리를 세워두셨을까?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바벨론은 죄의 원흉이에요. 모형과 같아요. 그 죄라는 바벨론을 보지 않고는 온 세계가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죄라는 바벨론이 훗날에 헬라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앞서는 누구에게 망해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중재자로서 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앞에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외칠까? 우린 분명히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뜻을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기초를 놓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듯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던 이 활동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시작은 요시야 왕 제13년에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을 때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수리하다가.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그 요시야 왕이 율법을 딱 발견하자마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신앙과 인생의 과정들을 완전히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의 이름 뭐냐? 지난날 그 아버지가 행했던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놓은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원형을 삼지 않게. 백성들이 원함을 감히 내가 원하는 신을 두지 않았다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반항할까봐. 반역을 일으킬까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신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 신들이 많이 들여왔잖아요.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여인이 너무 많아. 근데 결혼하면서 누굴 데려와요? 우상을 하나씩 다 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이 여인들이 갖고 온 거예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죄악이에요. 솔로몬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보시면 다 그냥 죄악이에요. 죄악상. 그만큼 이 유다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그 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다 몰아내고요. 나아가서 그 고을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회파합니다. 그게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근데 그 요시아 왕도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러면서 요시아 왕이 죽는 그 순간 또다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 회파했던 신당들, 다 회파했던 우상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뭔가 누군가가 종교개혁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말 완전하게 죄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때
또다시 시작되는 죄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끊임없이 외쳤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외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가? 멈췄나요? 그 부패와 타락, 즉 죄악성이 멈춰 있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1907년에 부흥하디 선교사를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령 받자 외쳤어요. 끝났나요? 우리는 또다시 외치고 있어요. 성령 받자, 돌아가자, 그때로 부흥을 일으키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서자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화합시켰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역시나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운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 그래 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어. 그래 완전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하나님께 갔는데 야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안 끝났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나는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직 모자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으세요? 다시 가야 하나?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다시 해야 되나? 맞아 그 일을 끝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는요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 서 있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 순간 희망을 선포하는 것도 아까운데 그는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느냐? 희망보다 심판과 멸망밖에 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으세요.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은혜로 사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세상에 나가서 뭘 얘기했느냐? 당신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벌 받을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할 거예요. 이거밖에 외친 게 없어요. 희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심판. 그 입에서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심판, 멸망, 죄.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 스스로도요. 그거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눈물로 쓴 시예요. 그냥 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만큼 회개를 촉구하면서 비운의 인생으로 살았던 그가 40년 동안 순조롭지 못한 그 인생을 끝까지 유다의 몰락 때까지 멸망 때까지 본 거예요. 쉽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 평생의 이야기 함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비운의 인생에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세월을 살았지만 그에게 한마디가 들려오는 게 있어요. 오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의 인생을 통체적으로 본다면 비운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한마디가 들려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 야, 남들처럼 호화롭게 평탄하게 살았으면, 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다 똑같은 생각해요. 다 비운한 인생. 나는 눈물밖에 남은 게 없어. 고통밖에 남은 게 없어. 말 한마디 해도 좋은 얘기보다 늘 안 좋아. 늘 그랬어. 난 힘들었어. 고됐어. 아팠어. 여러분, 비운의 인생이죠, 그게.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이야기보다요, 행복했어. 즐거웠어. 나는 이 성도님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왜 마지막 때까지 비운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내 인생적으로 볼 때는 비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는 그런 비운한 인생이 아니에요. 뭐 하는 인생?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 모태에 짓기 전이면 뭐예요? 여기에 생기기도 전이에요. 콩알 만한 콩딱지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를 성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별했다. 어떤 이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로 구별해 놓은 자다. 뭐 하는 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 선지자라는 건요, 멸망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임무를 가진 자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많은 이들 가운데서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너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야.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비운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너는 특별히 내가 세웠어. 구별해놨어. 어떤 마음 드세요? 저 같은 희망이 생겨요.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비운한 인생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넌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를 특별하게 세웠어. 앞으로 어떤 일을 쓰실지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기대해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누가 나와요, 여기에?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 성도는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예요. 종으로.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 자. 그래야 우리 미수교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니까 불러냈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사랑하셨으니까 미리 불러내서 뭔가라도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일을 준비케 하신 것이고 지금 가는 이 여정이 비운한 여정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신 지역과 열방 가운데 구원을 위한 화해의 조정자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나가셨어요. 화해 조정을 이루세요. 지금 교회와 세상은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엮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교회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종자들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너네를 못 믿고 너네도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하나 신뢰하지 못하고요. 뭐 하나 함께하지 못할 만큼 말하면 아닐 거야. 뭘 하려고 하면 너네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 하나 없고 믿음 없고 뭔가라도 유익이 없을 만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비운의 삶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미 예전부터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던 자들. 그가 누구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의 모든 과정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늘 환란이에요, 환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가 사는 것.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는 것. 뭐하라? 화해의 조정을 이루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가 지금 외친 게 뭐라고요? 심판과 멸망.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빨리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다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구원을 위한 화해 조정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 그게 오늘날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이름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성도예요. 근데 교회 성도가 뭐예요?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의 부르심 받은 자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짓고 싶은 제 많이 짓고요. 남이 하고자 하는 원망, 불평 다 하시면 해요. 그게 세상의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 받은 자. 선별된 자들.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예레미야가 마음에 의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 태초부터 예비했고 준비했고 성별했고 너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야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옆에다 내놓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 재능을 뽐내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오늘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아직은 어른들과 같은 그 성향으로서 내가 이를 감당하기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어떻죠? 경험이 없어요. 아직 무지해요. 아직 지식이 덜 찼다는 얘기예요. 힘도 없고 약해요. 그런 유대, 이스라엘, 거기에 예레미야가 거울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아이라는 얘기예요. 아이. 이스라엘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위대한 나라야. 다윗 왕조 시대 얼마나 이 땅 번성했는지 몰라. 이방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였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에서 내가 나온 거야. 그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뭐가 있어요? 아직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다는 거. 너네들 함부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똑같은 거. 가만 안 둔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던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얘기해요. 교만하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앞전에 봤잖아요. 교만의 이야기예요. 교만. 그럼 그들 앞에 또 다른 교만의 죄악상 바벨론이 보여줘. 이스라엘아,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 나무냐? 굽히질 않아요. 바벨론 앞에. 요시야 왕이 그래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종교 계획을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이 바벨론 앞에 굴복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어쭈 이것들 봐라. 나한테 목을 조아리지 않네?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대제국들 상대로요.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죄송합니다. 까불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까불다가 몰락을 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를 했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 공간에 늘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근데 왜 그들이 심판의 멸망의 정죄의 입장에 서게 됐을까? 왜 바벨론이라는 이방 왕국 앞에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그들 앞에 항복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세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대제국들 앞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만했고 오만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만 믿고 여호와의 이름만 믿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요즘 시대에 참 많이 이게 깨달아져. 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너무 힘겨운 일이 생겼어. 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고 말 못 찾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한 주 동안에 절규가 생겼어요. 고통이 찾아왔고 정말 힘겨운 생활이에요. 뭐가 됐어요? 지금 은혜예요? 아니에요? 순뻥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난주에 갖고 있던 그 은혜가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은혜예요. 그때만 은혜고 지금은 은혜가 아니다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있고 있지 않는 것. 이럴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럴 때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줄 때는 하나님이고 안 주면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자기들의 시대의 선조들부터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시대를 겪으면서 한마디로 한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힘겹습니다. 나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 특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지만 내가 이 유다의 멸망을 보는 그 가정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내 민족, 동족이 죽어가는 걸 내가 지금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아니 내 입으로 어떻게 내 멸망을 얘기합니까? 내 민족을.
희망을 얘기하기도 바쁜 순간에 멸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입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죠. 근데 이게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처럼 불려졌다면 여러분 나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멸망하고 내 교회가 멸망하고 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거라는데 여러분 나가서 당당히 그래 멸망할 겁니다 막 하고 전할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못해요. 나도 어린아이 같아. 핑계 삼는 거야. 투정 부리는 거야. 좀 어른이 되면 좀 뭐라도 말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 아이예요. 이놈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나는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어요. 왕실에서는요 그냥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배워야 돼요. 세계 각국의 언어며 모든 지식들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딱 전에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저는 못해요.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이해됩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결국 자신의 모든 언변술,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언어들, 행실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내 민족을 어떻게 끌고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끌고 광야로 나갑니까? 저 애굽 왕한테 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알아요 저를. 저 애굽 왕은 제가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압니까? 결국은 자신의 위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줄 모르는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세. 그게 지금 예레미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다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알아도 당연한 것이어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부정적인 파멸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역시 부담일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서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린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는 것이 먼저 1차적인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우선적인 나 자신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신이 그래 연약한 거 아니?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부족하지 않잖아요. 약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선 뭐라도 유능한 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오만함과 자만함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겸손의 일이 일어나니까 때로는 위기가 오고 시련이 찾아와도요 결코 도망자가 되지 않아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알아. 나는 원래 부족했어. 근데 하나님 부르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도 너 그냥 가. 내가 너 옆에 하나를 세워줄게.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대신 말 잘해, 말 잘해. 근데 아론은요, 모세보다 못 배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시죠? 아론은 목동이에요. 목동이 왕실에서 배운 사람보다 똑똑합니까? 말 잘합니까? 언변실이 좋아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근데 그가요, 왕 앞에 가서 대신 얘기해요. 모세는 내보내 주십시오. 딱 한마디. 우리 백성 내보내 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면 나 옆에서 아론이 차차차차차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지 않아요, 말을. 그게 애굽의 이스라엘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사명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추지 마세요. 너무 겸손해지지 마세요. 이처럼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확성기라고 제목을 짓기는 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졌어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확성기는 뭐예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확성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뭘 말하시든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든 싫은 얘기든 희망의 소리든 절규의 소리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성기는 내가 싫은데요 하면 안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뱉는 대로 그대로 뱉는 거예요. 확성기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가서 그냥 가. 가라면 가. 그리고 말하라면 말해. 다른 거 하지 마. 그게 예레미야예요. 모세도 똑같았죠.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나가라면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인간의 연약성을 분명히 아시기에 뭐 하셨다? 감싸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감싸줄게. 내가 보듬어 줄게. 그러면 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넌 그냥 가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하라는 말만 하고. 우리 아이들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해요. 다 따라해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라는 것만 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간 잊어버리면 사고가 발생해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가 편안해진 거예요. 겉으로 그때 내 민족의 양이 어떻게 멸망을 얘기해. 심판을 얘기해. 죄를 이야기할까. 뭐 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심판, 멸망당할 거라고 누가 얘기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 그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해지니까 결국 전능자의 호흡이 되는 거야. 전능자의 호흡. 네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 생기예요. 창세기 이야기하는 생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 사람이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르심 받으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선택받아 구배되어 부르심 받으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네피시 생기가 불어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만 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생기가 들어간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기는 인간 같아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좀비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막 꿈틀거리고 혼자서 움직이고 죽지도 않아요. 좀비 같은 거예요. 그대로.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다니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활보하고 다니는데 길거리에. 좀비 인간들이 활보하고 다니는데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거대한 왕국 제국 앞에서 말 못할 거 없어요. 그래,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죄성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듣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내세울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지식을 먼저 말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수없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해야 돼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지 마? 오늘 우리는 겸손한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온대요. 에스겔 4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소리가요. 여러분의 자기 견해, 자기 감정의 소리가 되게 크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소리보다 큽니까? 위대하십니까? 힘이 넘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해도 그들이 지금 당장 위대해 보여도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거대하지만 결코 거대하지 않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뭐 하는 백성이에요? 홍수에 잠기는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 물 한 방울. 빗방울 하나 떨어뜨려도 바벨론은 그냥 홍수에 잠길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누구다? 예레미야 너다. 그걸 너는 전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면 너는 많은 물소리가 된다. 너는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하는 일이다. 나의 위대한 장엄하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하나가 그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당장은 항복하지만 훗날에 그 이스라엘을 들어 위대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패와 타락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반대로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비전교회 같은 미소교회가 저 큰 교회들보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나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 그런 말 할 거예요. 큰 교회들도 야 어렵지 않아? 뭐 어떻게 할 거야? 버티는 거 힘들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야기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되면요. 겉으로는 우리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점점 위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함부로 못 건드려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상가교회 보잘것 없네. 근데요, 전 달라요. 큰 교회보다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 비전교회, 우리 미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배된 자를 선택받은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볼 때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 강대국 앞에 전하는 거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기 우리 미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과 여당 앞에서 하나님의 많은 소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리가 뭐라고요?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예요. 여러분, 큰 소리에 낼 수 있어요. 주눅들지 말란 얘기예요. 자존감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면 강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지역과 열방 앞에서 여러분, 전능자의 호흡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능자의 호흡, 생기로 사셔야 돼요. 자꾸 내 걸로 살지 마세요. 그럼 무너져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능자의 호흡을 가지고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 대리자의 길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보내심에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 오셔서 함께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보하시는 두려움이 없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의 출입은요, 안전한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호흡으로만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정말 말할 수 없고 저가 어떻게 말해? 어떻게 그 심판을 말하고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그 아이 같은 나 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나와 함께하면 다 가능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하나님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지와 약속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별된 대리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뭐다? 연약하다는 거야. 근데 그 연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그럼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라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강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도 구별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성별된 대리자의 길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대리자, 중재자의 길로서 구원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